예, 자, 추운 날 공부하느라 오시느라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제 이번 학기의 종강 마지막 공부입니다. 이번 학기에 저희가 앞에서 이제 유마경 공부를 했고요. 유마경 공부 마치고 이제 성만경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이제 초전법륜경이라는 겁니다. 초전법륜경. 이 경은 이제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경인데요. 부처님이 이제 깨치고 첫 번째 이제 그 깨달음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는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전 중에 가장 그 먼저 설했다고 봐야 될 거고, 또 먼저 최초의 설법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중요할 수 있겠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교재 97쪽이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초전법륜경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예, 거기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경은 그 율장이라고 남방 팔리어로는 이제 마하박가랍니다. 마하박가. 그게 이제 율장이라는 뜻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성가, 이제 교단이 이제 성립이 되고 많은 이제 출가 수행자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많은 출가 수행자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규칙을 만들어야겠죠. 규칙이 이제 일종의 이제 계입니다. 계. 그래서 그 계를 이제 행하는 걸 율이라 그러는데요. 그걸 이제 율장, 그 계율을 모아놓은 일종의 그 경전이라 할 수 있죠. 그걸 율장이라는데, 그 율장에 이제 요 초전법륜경이 있어요. 이 초전법륜경의 내용은 율장에도 있고요. 또 제가 알기에는 쌍유타 니까야라고 하는 상응부, 이제 한문으로는 상응부 경전이라 그러고 팔리어로는 이제 쌍유타 니까야라는 그 경에도 또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자세한 것은 여기 지금 나오는 율장에 있는 초전법륜경의 내용이 가장 자세하고 또 아주 세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경 제목이 가르침의 바퀴를 굴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요 책은 이제 그 전재성 박사라고 이제 제가자인데, 이분이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가서 그 이 니까야 초기 경전을 접하고는 이제 이걸 번역할 이제 원력을 세운 개인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기 삼송에 어디 이제 그 연구실이 있어요. 삼송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니까야 읽기 모임도 하고 당신이 이제 번역 그 불사를 하는데, 당신이 원력을 세운 건 거의 다 지금 번역이 됐죠. 그래서 남전 팔리어본 역경은 이제 그 전재성 박사라는 분이 제가자로 번역한 게 있고요. 요거 말고 남방에 유학간 스님이 이제 그분이 본명이 뭐더라? 대림 스님이라는 분하고, 이제 대림 스님이라는 분은 비군이시고 갑자기 그분은 이름을 잃어버렸네. 강묵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비구 스님이신데, 이 강묵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남방에 가서 유학을 하고 이 팔리어를 이제 산스크리트 공부를 해 오셔가지고 대림 스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초기불전 연구원이라는 걸 설립해가지고 번역 불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들은 이렇게 출가하신 스님이나 제가 불자 중에서
그 팔리어 번역 작업을 불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종단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그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조만간 그 제가 잘 아는 그 학교 동기가 지금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어디서 차 한잔하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차 한잔하러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중요한 초기 경전을 왜 종단에서 이걸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역경을 왜 하지 않고 개인이 하도록 이렇게 해두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조계종 종단으로 봤을 때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닌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다고 제가 한번 얘기는 해볼 참인데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저도 의문인데 나중에 제가 갔다 와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여러분들인데 제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경 제목을 여기서는 가르침의 바퀴를 굴림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안 왔잖아요. 이게 통상적으로는 이걸 초전법륜경이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 교수님은, 정 박사님은 이 경 제목을 가르침의 바퀴를 굴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그렇고 그런 얘기쯤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의미가 깊은 얘기거든요.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을 시작한 경전이니까 그 경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대수롭지 않은 말씀을 해놔가지고 요건 내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제 경 내용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1. 한때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내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침을 설할까? 누가 이 가르침을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그 알라 깔라마는 현자로서 유능하고 슬기로운 자이며 오랜 세월 눈에 티끌을 여인 자이다. 내가 알라라 깔라마에게 가장 먼저 가르침을 설하면 어떨까? 그는 빨리 이 가르침을 이해할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깨쳤어요. 깨달음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명상에 들어가지고 새벽별을 보는 순간에 이제 그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그 엄청난 이제 삼매의 즐거움을 누리시고 그게 기록에 의하면 77 이제 49일 가까이 그 삼매의 즐거움 속에서 이제 당신의 그 깨달음에 대한 것을 즐겼다 그래요. 그러시고는 이제 이 즐거움을 나 혼자 누릴 것인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고민 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가르침은 너무나 심오해서 이걸 남에게 알려줬을 때 이걸 과연 듣고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고민을 하셔요. 우리 도마님은 다 들으면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왜 웃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이 심오한 가르침을 과연 누가 알 것인가? 그 심오한 가르침이 뭐냐면 우리가 중생이 아니고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복덕을 본래 다 갖추고 있다. 이걸 얘기해주면 누가 알아들을 것이냐, 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과연 알아들을 것인가. 근데 우리 여기 이제 한국사 공부하는 도마님들은 그래도 저하고 짧게는 6개월, 3개월, 길게는 한 1년, 2년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와닿죠. 본래 부처라는 말이. 그죠? 아, 내가 본래 부처. 근데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나는 중생이다. 어디 가나 중생 얘기를 듣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중생이라 생각하면 나는 편안하고 본래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가 어색하고
맞지 않는 옷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이걸 자꾸 들으면 그런갑다 이러고, 또 부처님 깨달음이 이제 중도를 이해해서 내가 그 중도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가 되면, 아, 불교가 이런 것이구나. 아, 불교의 중도를 이해해서 중도로 살면은 내가 지혜가 나오고 행복하겠구나. 라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도를 이해하면은 그 중도에 대한 가치, 의미를 알죠. 그 중도가 과연 진리구나. 중도로 살면은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비유하자면, 저 하늘에 태양이 저기 떠 있어, 그죠? 저 태양이 아침에 저쪽 동쪽에서 떠가지고, 지금 하늘이 이제 중천 한 2시쯤 되면 저 중천에 떠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잖아요? 이게 진리입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죠. 해는 항상 365일, 그죠? 1년 매 순간, 매 시간, 해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지구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가. 그죠? 그 옛날에 우리 이런 진리를 몰랐을 때는, 아, 해가, 그죠? 우리 이 땅덩어리를 이렇게 동쪽에 떠가지고 서쪽으로 진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알고 보면 해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해는 항상 그 자리에서 밝게 비추고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1초에 수백 킬로를 지금 돌고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돼요?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기도 어렵죠. 믿기도 어렵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구가 둥글고, 평평한 게 아니고 둥글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제 태양 한 바퀴 돌면 365일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지구가 한 바퀴 돌면 24시간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과학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과학 또는 진리를 이해하면은 내 삶을 거기에 맞추게 되면은 우리가 그 생활 리듬을 내가 지혜롭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불교라는 것도,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라는 것도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면은, 아, 부처님이 이제 중도를 깨달아서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가지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떠나셨다.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었다. 병에 대해서도, 늙음에 대해서도 행복하게 그걸 맞이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게 이해를 일단 해야 돼, 이해를. 그래서 이해를 하면은 그게 믿음이 생기고, 이해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런 중도로 마음을 쓰게 되면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 생각에 요거를 조금 단계별로 나누어 가지고 우선은 이제 중도를 잘 설명해 내온 경전 어록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중도를 내가 일단 이해하는 단계, 이제 공부하는 단계, 공부하면서 이해하는 단계, 이해해서 내가 믿음을 일으킨 단계, 믿음을 일으키면서 내가 그렇게 실천을 하는 단계, 이렇게 나누면 좀 편해요.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어요?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마테오 거사님은 어느 단계에 계세요? 초기 단계.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라도 애를 쓰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초기 공부를 하다가 조금씩 이해되고 이해가 조금씩 깊어지면은 내가 이제 아는 것이 만큼 이제 눈높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전이 그래서 그건 가장 중요한 경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깨치고
이 심오한 가르침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첫 번째 누구에게 이 어려운 얘기를 누구에게 전해야 이걸 가장 빨리 이걸 깨칠 것인가. 길 가는 사람 자꾸 이걸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알라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먹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가 과연 듣고 빨리 이걸 깨칠 것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누구예요? 이 알라라 깔라라 말하는 당신이 이제 출가해 가지고 맨 먼저 이제 명상 스승이 있었어요. 두 분이 있었어요. 그죠? 알라라 깔라마하고 뒤에 이제 또 누굽니까? 우따까 라마푸따라는 이제 두 분의 스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공부가 깊은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이분들은 금방 바로 깨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도 좀 비유하자면 우리 여기 공부하는 도반들이 한 25분 되는데 여기서 공부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분들이 보여요. 근데 공부가 헤매고 있는 분들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누구에게 이걸 좀 깊은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잘 되는 사람인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연인 거예요, 인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라라 깔라마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죠? 생각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수행성들이요, 그때, 맞아요? 그때 보이지 않는 어떤 하늘 사람이 세존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알라라 깔라마는 죽은 지 이미 7일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분이 돌아가 버리셨네. 그죠? 세존께서도 역시 알라라 깔라마는 죽은 지 이미 7일이 되었다라는 알미 일어났다. 이제 신통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알라라 깔라마는 그 성품이 위대했다. 만약 그가 가르침을 들었다면 신속하게 이해했을 것이다. 이해했을 것이라는 거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중도 얘기를 들었으면 바로 깨쳤을 텐데 아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자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누구에게 내가 가장 먼저 가르침을 설할까? 누가 이 가르침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그 우따까 라마푸따는 현자로서 유능하고 슬기로운 자이며 오랜 세월 눈에 티끌을 여인 자이다. 내가 우따까 라마푸따에게 가장 먼저 가르침을 설하면 어떨까? 그가 이 가르침을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두 번째로 떠오른 분이 이제 우따까 라마푸따죠. 그때 보이지 않는 하늘 사람이 세존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우따까 라마푸따는 지난밤에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난밤에 죽었습니다. 세존께서도 역시 우따까 라마푸따는 지난밤에 죽었다는 알미 일어났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우따까 라마푸따는 그 성품이 위대했다. 만약 그가 가르침을 들었다면 신속하게 이해했을 것이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누구에게 내가 가장 먼저 가르침을 설할까? 누가 이 가르침을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내가 정진하며 스스로 노력할 때 나를 도와 많은 도움을 준 5명의 수행성들이 있었다. 내가 그들 5명의 수행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침을 선하면 어떨까? 이제 이분을 이제 보통 우리 경전에서는 오비구라 그래요. 오비구. 근데 5 수행자라는 거예요. 5 수행자인데 이분들은 이제 고행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5 수행자들을 이제 원래는 고행 수행하기 이전에는 이제 그 부처님 시타타 태자의 이제 부친인 정반왕이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결국은 궁궐을 떠나가지고 출가를 하니까 혹시 자기 아들이 이제 나중에 저런 이제 유랑성 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5명의 건장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경호원을 내보낸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시타르다 태자를 가서 이제 호의를 해라. 혹시 나쁜 놈들이 위해를 가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5명의 건장한 청년을
이제 뽑아가지고 같이 이제 시다타 태자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외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외호하는 그런 경우로 왔는데 이제 이 공부를 하다가 이 고행에 빠져가지고 이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행이라는 것도 그거 자꾸 하면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예. 고행하면 그걸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세디스트라 그러나 그 학대를 당하면은 학대에서 그 희열을 느끼는 걸 세디스트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고행을 하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고행을 하면 사실 남들을 못하는 걸 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게 또 뭐랄까 어떤 욕망이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우월의식이죠. 일종의 양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괜히 남들 내가 못하는 걸 한다는 우쭐한 마음도 내고 이러니까 이제 이 고행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제 6년간을 이걸 했잖아요. 6년간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절에 가면 고행상이라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가지고 이 등가죽이 탁 붙어 있는 그 고행상이 나있죠. 눈이 그냥 죽은 사람 같이 해골같이 퀭 하고. 그거는 부처님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고행은 우리 불교의 그 수행의 가치가 아니에요. 지금 그건 우리 현실에 비춰보면 저는 그거는 큰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우리 종단의 큰 스님이 고행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또 내가 욕을 먹을 텐데. 그런들은 90일 동안 동안에 세수도 하지 말고 수염도 안 깎고 목욕도 하지 않고 양치질을 했나? 양치질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90일을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부처님 기준으로 보면은 그거 해가지고는 부처님도 이익이 없었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부처님도 그 6년간 그런 정말로 그 부처님 정말 진실한 분이었으니까 혹독한 그런 저걸 했을 때 부처님이 어떤 걸 이제 처절한 그런 고행을 했을 때 부처님이 이제 아직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괴로움, 초조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목숨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요.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러다 죽어버리면 내가 출가한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6년 동안에 그걸 하고는 딱 선을 하죠. 이걸로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딱 거기에 결론을 딱 내렸는데 이 5명의 고행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그런 깊은 뜻을 몰랐겠죠. 자기들은 고행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고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처님이 딱 중단을 선언하고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이웃 마을의 수자타 처녀에게 우유죽을 얻어먹고는 딱 저러니까 자기들 눈에서 봤을 땐 저 변절자죠. 그리고 사치를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탄을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싹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저 변절자를, 저 고행을 중단한 저 변절자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당신이 거기에 대한 신념이 있었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당신의 길을 갔죠. 그래서 이 경원으로 출가했던 분들이 고행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고행을 자기들끼리는 그냥 고행을 계속 추구하고 있었는데 부처님 깨치시고는 그 고행 당신과 같이 했던 그 도반들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비구를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섯 번째죠. 99쪽입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그런데 5명의 수행성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세종께서는 청정해서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5명의 수행성들이 바라나시시에 이시빠따나 지역에 있는 미가다야 공원, 이제 바라나시는 지금 이제 인도에 가면 바라나시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인도 문화가 화장 문화인데 그 바라나시에 가면은 이제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이제 겐지스 강변에 이제 큰 강이 있고 거기에 이제 화장장이 절배합니다. 쫙 하면서 화장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거기다 갖다 나무를 쌓아놓고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의식을 하는 곳이 이제 바라나시라는 유명한, 그러니까 힌두교 성지이기도 하고 이제 불교 성지이기도 하는데 그 바라나시에 미가다야라는 건 이제 우리 한문으로는 녹야원이라 그래요. 사슴농장, 사슴공원이라는 건데 그 공원이 이제 성지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초정법륜 성지를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이제 돼 있는 곳이죠. 공원에 지내는 것을 보았다. 세종께서는 우르벨라 지역에서 계실 만큼 계시다가 바라나시 시로 출발했다. 이제 이 오비구가 있는 곳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상당히 먼 거리를 이제 쭉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명외도 우빠까, 여기 이제 사명외도라는 것은 외도를 말하는데 외도 그러면 우리가 바깥 외자 길도자를 써가지고 정도가 아닌 거를 외도라 그래요. 정도가 아닌 외도라는 것은 도는 도인데 잘못된 도라는 뜻이에요. 이 재밌는 이 표현이 재밌어요. 도는 도인데 잘못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의 길이 아니고 생사해탈의 길이 아니고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길이 아니고 이제 아까 말한 뭐 고행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엉뚱한 공부를 하는 거죠. 뭐 기공, 단전 수련, 뭐 단전 호흡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외도 수행이라 그러는데 그런 외도 수행자인 우빠까를 만났어요. 우빠까가 가야강과 보리수 사이에서 길을 가는 세존을 보았다. 보고 나서 세존께 말했다. 벗이여, 그대의 감관은 맑고 피부색은 청정하다. 벗이여, 그대는 누구를 의지하여 출가했으며 그대의 스승은 누구인가? 누구의 가르침을 즐겨 배우는가? 이제 이 우빠까라는 외도 수행자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니까 이제 깨달은 그 풍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주 깨끗하고 해맑고 또 편안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 아주 인상적이었겠죠. 그죠? 모든 괴로움을 다 해탈하신 분이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아우라도 나고 깨끗하고 맑고 편안한 그런 얼굴을 갖추신 분이니까 이제 그걸 보고는 이제 그런 믿음이 났겠죠. 그러니까 세종께서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사명외도 우빠까에게 시로서 말했다. 그거는 시는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나는 일체를 극복한 자, 일체를 아는 자이다. 일체의 사실에 오염되지 않았고 일체가 버려졌고 가래가 부수어져 해탈되었다. 스스로 곧바로 알았으니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랴.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그와 유사한 것도 없고 천상과 인간의 세계에서 나와 견줄 만한 이 없네. 나는 참으로 세상에서 거룩한 님, 위 없는 스승이고 유일한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자로서 청량한 정면을 얻었다.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위하여 가시국으로 가네. 눈먼 세계에서 불사의 북을 두르리라. 자, 여기까지인데. 자, 요 말이 이제 그대로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은 경지를 이제 시로서 이제 한마디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된 분들은 아, 이분이 깨달은 분이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이분의 가르침을 더 들으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에이 그거 틀렸어. 당신 공부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걸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우리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인데, 길을 가다가, 그죠? 길을 가다가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관세음보살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만날 수도 있고, 저기서도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부처님, 누가 부처님이고 누가 관세음보살인지를 알아보는 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부에 눈이 안 갖춰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옆에 눈앞에 부처님이 나타나도, 여러분 눈앞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도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별 사람 아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알아보려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저도 이제 고우 스님 같은 분을 이제 제가 불언천리하고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이제 그런 분을 찾았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 그죠? 찾았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흡족하게 뭔가 만족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주는 분을 내가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소개해서 태백산에 한번 가보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만났는데 딱 첫 만남에서 제 마음속 이분이다 이렇게 딱 결심이 딱 서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이제 자기 마음속에 그 구하는 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이게 일본 말로 아다리 우리 말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전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분을 볼 때 이분은 이제 외도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이런 진실된 깨달음 얘기를 들어도 이게 별로 시답지 않게 보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중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그걸 똑바로 일러주는 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지금 멋진 설법을 했는데도 자, 우박가는 벗이여 무한 승리자가 될 만하다고 자인합니까? 당신 정말 제대로 깨달았어? 이렇게 묻는 거죠. 세존 번뇌가 부수어지면 번뇌가 다하면 그들도 나와 같은 승리자가 되리. 악한 것을 정복하여 우박가여 나는 승리자가 되었네. 나는 다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하자 사명외도 우박가는 벗이여 그럴지도 모르겠지요 라고 말하고 머리를 흔들며 샛길로 사라졌다. 믿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참 세상에 최초의 깨달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이분을 탁 잡고는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걸 내팽개친 거죠. 왜? 누가 내팽개쳤어요?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이걸 알아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지금 등장시키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96쪽에 보면은 그 우리 전재성 박사님은 나하고 견해가 다른 얘기를 해놔서 줄을 달아놨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전재성 박사님은 이거를 뭐 그렇고 그런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굉장히 귀중한 본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바른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설사 깨치지 못하고 내가 아직 공부가 짧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심하고 바른 선지식을 찾고 중도에 이제 바른 깨달음의 눈을 열어두면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딱 그런 게 개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목이 결코 이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02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세종께서는 점차로 유행하면서 이제 유랑을 했다는 거죠. 바라나시시에 있는 이시빠따나의 미가다야로 5명의 수행성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그들 5명의 수행성들은 멀리서 세종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그들은 서로 약속했다. 벗이여 수행자 곧다마가 온다. 윤택하게 살며 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에 물들었다. 우리는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일어나 영접하지도 말고 바로와 옷을 받지도 말자. 그러나 그가 앉기를 원한다면 자리를 깔아주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시타르타 태자를 경호하던 분들이니까 이제 시타르타와 이제 고행을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로와 옷을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일종의 시봉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시봉하던 그런 것을 하지 말자. 이제는 저 변절자가 우리의 공부를 변절해서
사치와 향락에 빠졌으니까. 그죠? 우린 상관하지 말고 우린 본체만 찾아. 다만 그 사람이 다시 고행수행, 우리처럼 고행수행에 합류하면은 그때는 자리를 만들어주자. 이제 이렇게 약속을 서로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세종께서 더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서 그들 5명의 수행성들은 스스로 약조를 지킬 수 없었다. 어떤 자는 나를 맞으러 나와 가사와 바루를 받아 들었다. 어떤 자는 자리를 펴주고 어떤 사람은 발 씻을 물을 준비했다. 또한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버시어라고 말을 걸었다.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약속했는데 이제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의 그런 거룩한 그런 맑고 편안한 모습에 이제 스스로 감흥이 된 거죠. 우리도 왜 지나가다 보면 아주 인물이 정말 곱고 맑은 사람 보면은 눈 이렇게 쳐다보고 돌아서도 한 번 더 쳐다보고 싶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그렇게 이제 그 위에 압도당해 가지고 이제 말을 걸친 경우. 그래서 수행성들이요. 그와 같이 말을 걸어오자 나는 5명의 수행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자, 이게 이제 부처님의 첫 번째 이제 얘기예요. 수행성들이요. 열의 호칭을 버시어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 깨달은 부처에 대한 이름을 버시라고 그러죠. 버스는 이제 일종의 동반자, 도반의 입장이 되는 거죠. 수행성들이요. 열에는 거룩한 님, 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다. 수행성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불사가 성취됐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는 걸 불사라고 표현했어요. 부처님이 부처되는 일이니까 불사 중에 불사가 뭐예요? 성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 짓고 탑 쌓고 역경하는 것도 다 훌륭한 불사이지만은 가장 큰 불사는 뭐예요? 자기 마음을 깨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 불교가 살아나려면 이런 불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절 짓고 뭐 탑 쌓고 그죠? 뭐 문화재 보수하고 이런 불사를 너무 잘해 우리나라 스님들이. 우리나라는 너무 잘해. 이런 불사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깨치는 불사야말로 최고의 불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동안거나 지금 동안거 기간이잖아요. 근데 동안거 하안거 90일 동안에 이제 다른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선방에서 이제 좌선 정진을 하는 것은 불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아이고 스님들이 이거 앉아가지고 90일 동안 무의도식하고 아무런 사회적인 기여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도대체 세상에 무슨 이익이 되나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출가하신 고귀한 스님들께서 그죠? 다른 거 안 하고 출입을 삼가하고 안것 동안에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서 마음 깨치는 불사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수의 찬탄하고 보시 공양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의도식한다. 세상에 이익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건 정말로 이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분이 남을 해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이 번뇌 망상을 없애고자 하는 그 공부는 세상에 이익을 주는 공부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바른 수행자가 나와가지고, 그죠? 해탈한 사람이 나오면 그거 얼마나 세상에 큰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수행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그런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도와드리고 공부 잘 하시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가 이런 하안거, 동안거에 이제 한 2천여 분의 스님들이 이제 산문 출입을 하지 않고 이런 공부하는 그런 참선 전통을 가진 것이 저는 세계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류 문명사에서 정말로 저는 위대한 문화고 또 우리 조계종만이 갖고 있는 정말로 인류의 큰 불사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조계종이 저는 이 세상에 정말로 고귀하고 위대한 가치 집단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집단이 없어요. 이런
곳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조계종이야말로 저는 정말로 우리가 잘 외워하고 잘 이렇게 공략하고 잘 이렇게 계승해야 될 그런 곳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집안 안에도 이런 정신으로 사는 분이 있고 딴 생각을 갖고 사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딴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이 조계종이 다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조계종이라는 그 간판, 문패를 달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고귀한 가르침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니까 이걸 가치 집단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은 가치로 봐야 되지 그 인적 구성의 허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가치로 봐야 된다. 자, 그래서 불사가 성취되었다. 내가 가르치리라. 내가 가르침을 설할 것이다.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머지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로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 목적인 위 없는 청정한 삶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닫고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5명의 수행성들은 세존께 이처럼 말했다. 벗이여, 이제 아직도 벗이여라고 그러는 거죠. 친구여, 그대의 그 행동, 그 실천, 그 고행으로도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지 못했고 그대는 고귀한 님이 갖춰야 할 암과 봄에 관한 지극한 탁월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대는 윤택하게 살며 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그대가 어떻게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고 고귀한 님이 갖춰야 할 암과 봄에 대한 지극한 탁월함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당신은 변절한 사람이고 타락한 사람인데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고행의 최고의 적어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거부를 하는 거죠. 이제 반사하는 겁니다. 반사. 반사. 첫 번째 이게 실패했어요. 자,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세종께서는 그들 5명의 수행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두 번째 말을 해요. 수행성들이여 나는 윤택하게 살지 않으며 정진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사치에 빠지지도 않았다.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이죠. 부처님이 무슨 사치한 것도 아니고 윤택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수행성들이여 열애는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다. 수행성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가 성취되었다. 내가 가르치리라. 내가 가르침을 설할 것이다.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머지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로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 목적인 위 없는 청정한 삶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닫고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제 앞에 말은 반박을 하면서 뒤에 말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그 자제분한테 중요한 말은 한 번만 합니까? 두 번, 세 번 합니까? 두 번, 세 번. 우리 집 사람 같은 거는 수백 번을 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말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말을 맨날 한 번 강의할 때마다 수백 번씩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 안 들을 때는 계속 해야 돼요. 저도 우리 집 사람 말을 제가 이해합니다. 저인데 수백 번 같은 말을 해도 내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걸 이해하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도 5명의 수행성들은 세종께 이와 같이 말했다. 벗이여 그대는 그 행동, 그 실천, 그 고행으로도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지 못했고 그대는 고귀한 님이 갖춰야 할 암과 봄에 관한 지극한 탁월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대는 윤택하게 살며 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그대가 어떻게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고 고귀한 님이 갖춰야 할 암과 봄에 관한 지극한 탁월함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에도 세종께서는 그들 5 수행성들에게 말했다. 수행성들이여 나는 윤택하게 살지 않았으며 정진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사치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행성들이여 열애는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다. 수행성들의 귀를 기울여라. 불사가 성취되었다. 내가 가르치리라. 내가 가르침을 설할 것이다.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머지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세로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 목적인 위 없는 청정한 삶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닫고 성취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에도 5명의 수행성들은 세종께 이와 같이 말했다. 벗이여 그대는 그 행동 그 실천 그 고행으로도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지 못했고 그대는 고귀한 님이 갖춰야 할 암과 봄에 관한 지극한 탁월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대는 윤택하게 살며 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에 빠져 있습니다. 그대가 어떻게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고 고귀한 님이 갖춰야 할 암과 봄에 관한 지극한 탁월함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3번 반복했어요. 그죠?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하는 거죠. 이거예요. 경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초기 경전은 부처님이 이제 첫 번째 설법이기 때문에 이 경전은 그대로 이런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대성경전으로 오면은 이 3번씩이나 하는 게 너무나 번거롭잖아요. 이걸 한 번으로 압축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성경전이나 선으로에 오면은 이 번잡스럽고 이제 군더더기는 싹 빼버리고 알갱이만 전하고자 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불교가 그만큼 수준이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경전 요때는 부처님 설법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나니까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게 그래서 초기경전은 대개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초기경전은 초신자들이 들으면 공부하기가 편하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너무 번잡스러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1장 1단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초심자들은 이 초기경전을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자, 16.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세종께서는 5명의 수행성들에게 말했다. 수행성들이여 그대들은 지금처럼 예전에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세존이시여 없습니다. 수행성들이 열에는 거룩한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다. 수행성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가 성취되었다. 내가 가르치리라. 내가 가르침을 설할 것이다. 내가 가르친 대로 설하면 머지않아 그 목적인 위 없는 청정한 삶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 스스로 알고 성취하게 될 것이다. 세종께서는 5명의 수행성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이제 3번 말하고 4번째에 비로소 설득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5명의 수행성들도 세종께 듣기를 원하여 귀를 기울이고 궁극적인 알매의 마음을 일으켰다. 이제 4번째 얘기하니까 드디어 이제 마음을 좀 돌려가지고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앞에 외도는 말을 들어도 들은 채 말채 하고 믿지도 않고 그냥 흘러 지나가 버렸는데 이분들은 이제 부처님이 고구정연하게 3번 반복하고 4번째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말을 4번째 하니까 이분들이 드디어 이제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됐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